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자, 그러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갈수록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머지않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상황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녹화를 또 해야 되죠. 예.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한 가장 극적으로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인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그런 인물이 있는데, 오늘 이 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나 자기가 보기나 가족들이 보기나 모두의 보기에 너무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가, 그 원리를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갈대아우르에서 집안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부름받을 때 나이가 이미 노인이었어요. 75세야.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저런 늙은이를 누가 하나님이 쓰겠나, 이렇게 여길 만큼 그런 분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와, 어떻게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오늘로 바꾸어서 말하면, 너도 그렇고 너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니라. 너도 그렇고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인적인 구원을 받고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 일이 너를 통해 만민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받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보여준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너는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 내가 보여주는 이 꿈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너의 조건이다. 그러면 내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는 이 꿈만 붙들고 따라가면 나머지 모든 일은 내가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날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두 가지를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와 함께 이 꿈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너를 방해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가자. 여러분, 남편은 이 비전으로 가는데 부인이 여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여보 세상 쾌락을 좀 따라서 살아봐. 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가다가 계속 넘어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하란 지역에 갔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 우리 삶의 터전이 거기다 했는데 느닷없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더니 돌아가자. 그래서 진절이 못 되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결국 또 그의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롯을 데려갑니다. 이 롯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사람에게 사사건건 문제가 됩니다. 왜? 롯은 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집안 다툼이 일어나는데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데 초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롯이 눈에 보이는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거기는 동성애와 온갖 음란 방탕이 가득 찼고 그냥 쾌락과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얻고 이 땅의 쾌락과 잘 사는 그 도시를 선택했어요. 그 도시를 선택해서 가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서 싹 다 죽이는데 거기서 도망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그래도 미련에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과 두 딸은 도망가서 산속 동굴로 숨었는데 두 딸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 시족이 다 혈통이 끊어졌으니 아버지와 상관하여 후손을 남기자. 건친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못살게 굽니다. 이들은 우상 이방신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 가지에서 끊어져 나가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노선을 잘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 것이냐, 아브라함 뒤를 따라서, 아니면 롯이 가는 길 꿈이 무슨 소용이냐,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이 좋은 거야. 이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 족, 지금 중동에 이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무섭죠. 나는 여러분의 후손이 이쪽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 그럼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때에 12아들 G12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12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 12제자가 또 12제자 삼고 12제자 삼고 이 G12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의 후손 12명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70명이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거기서 돌아올 때 30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속량하셨으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는 우리 교회 G12 지금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라는 건 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너를 만나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는 나도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어떤 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물질 축복의 복,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는 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이건 뭐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오늘 동일한 그 약속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말고 이 꿈만 바라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꿈만 보고 나아갈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이분은 무한히 좋으신 분이고 이분은 좋은 것만 있는 긍정적인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한한 축복이 임하고 누구든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즉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대상과 가까워지고 바라보는 즉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즉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 창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높임을 바라본 자가 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속죄 은혜를 기억할 때, 바라볼 때 성령님에서 즉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영혼으로, 새 생명으로,
저주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영혼으로, 새 생명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셨죠?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재 창조한 것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으로 창조되며 그 순간에 즉시 그 신분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우편에 그 영혼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모든 인생의 저주와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므로 믿는 즉시 모든 문제와 재앙과 저주에서 즉시 빠져나와서 문제와 저주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그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혀놓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 땅과 내세의 영원히 문제 밖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보다 더 큰 복이.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 버리고 바라보는 대상과 대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바라보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은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먹고 함께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길로 떨어졌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라보는 걸 바르게 사용. 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천연대 연상의 남자 유부남을 만나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수 없어서 둘 다 함께 자살했어요. 그 여성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의 유골을 들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라봄으로. 처녀가 자기 직장에서 그 유부남을 바라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창조가 일어나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창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그를 끌어가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것이 그를 끌어가고 말이 달릴 때 말 옆에 탁 욕을 세우면 옆으로 보지 말라고 앞으로만 달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10대 복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바라보는 걸 잘못 사용함으로 망했죠.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예. 찬양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10대 복음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번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내서 다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 마지막 죽기 직전이라도 이쪽 왼편의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이제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주를 위해 산 일을 하나도 없고 사람 죽인 일밖에 안 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야 될 것,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의로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의를 옷 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어서 그 영광을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30년 더 됐죠. 순서가 개척했는데 수요일인데 어떤 그때 나이 한 50대 된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CCC에 가니까 목사님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한 청년이 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공부를 못해요. 원래 공부를 엄청 잘해냈는데 정신이 이상해져서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거 뭐 사람 완전히, 그때 나이가 30이 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불교 한방병원 가도 안 되고 철장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가도 안 되고 안수기도 받아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소문을 듣고 해서 어머니가 우리 교회 데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야. 근데 학생부 회장이었어.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음란 비디오를 친구들하고 몰래 보기 시작하다가 처음으로 본 음란 비디오에 유혹을 받아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토끼눈처럼 빨갛게 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난 뒤에 얘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할 것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갈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때부터 엄청난 공포가 임했는데 그것을 자아가 혼돈이 일어난다.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부셔져 혼돈이라고 그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 평강이 없으니 학교 가도 더 이상 공부가 안 되고 교회 와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예배가 안 되고, 이거 사람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되었어. 근데 엄마도 몰라 왜 이런지. 온 집안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해야, 얘 형이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에요. 얘만 이제 완전히 그런 채로 30살까지 보냈어. 그리고 엄마는 모르니까 불구의 한방병원 갈멜사, 근데 결국은 그때 돼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오면 항상 내가 하는 얘기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 예수 믿지?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네가 그것을 본 것은 죄는 틀림이 없지만 네가 이미 그 죄를 고백했고 너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너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너는 출생한 거야. 목사님 내가 그럼 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는 자요. 10대 정체성. 6개월 만에 얘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에서 해방되어서 거룩과 성결과 성령으로 충만한. 세 번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다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그래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와, 죄 지을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주님의 축복과 이 감격 때문에 그 일에 기뻐하느라고 죄 지을 욕망 자체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G12 우리 리더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부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그 대상에 의해서 내가 피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약에 안 만났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내 아내를 만나서 우리 중에 주영이 주원이를 낳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누구를 만나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대상과 함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된다, 창조된다. 할렐루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만남, 바라봄, 이것은 피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김은호 집사님 주님 만나시고 너무나 지금 정말 훌륭한 찬양 인도자로, 앞으로 더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로 주님이 피조해 갈 줄 믿습니다. 만난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피조되는 것이, 그리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꿈꾸고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여인이 나아버렸어요. 바라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바라본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피조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 다른 가정, 다른 자식,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둘이 딱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났느냐는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피조되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라. 새롭게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나를 창조하고 그 대상에게로 함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백부장이 와서 주님, 우리 종이 들었는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소서. 내가 가지.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듣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종이 나와버렸어요. 그 시로 종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주님을 봤는데도 역사는 저쪽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가 이들을 밥을 먹이라. 빌립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환경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을 만든 분이, 곡식 자체를 만든 분이 빵을 더 많이 할 수 없겠습니까? 고기 자체를 만드신 분이 고기를 더 많이 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축복하고 나눠주는데 점점 계속해서 보리떡이 1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파도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님이면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파도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바라보자 즉시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환경에 기적을 일으키고 고난과 환난을 다 뛰어넘어 걸어가게 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즉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봄으로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은 12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주 신기원을 일으킨 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안에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인생에는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문제와 함께 내가 망하게 되는. 그러나 긍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오늘 주일날 설교 와서 듣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긍정적인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바라보고 그러면 점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은 모세가 가나안을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부정적이면 봤습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하나님 인간이 못하는 걸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결국은 부정적인 걸 봤던 열정탐구는 똑똑하지만, 똑똑한 자가 원래 부정적인 걸 많이 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끌어당기고, 좋은 걸 바라보는 자는 좋은 게 끌어당겨서 좋은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시는 성공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을 부인이 알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본부인을 두고 다른 살림을 차려서 있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받고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상담하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늘 원망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그 바라보는 대로 남편이 점점 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해서 새롭게 된 남편의 이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남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하게 바뀐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긍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전 사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것을 그리지 않겠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긍정적인 것을 그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교에서는 이런 글을 썼어요. 이루고 싶은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그리면 그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한 생선 초밥하는 사장님이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다시 주방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최고의 초밥집 운영을 마음속에 꿈꾸고 상세히 노트에 그림을 그려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장차에 지금은 주방장이지만 이런 초밥집을 만들어서 이런 멋있는 주방과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해서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식당에 줄을 서서 와서 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구청에 가서 창업 자금을 신청해라는 음성을 듣고 구청에 가니까 마침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초밥집을 시작했는데 항상 성경책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이 바라보는 이 꿈을 꾸면서 했는데 지금은 불태나게 팔리고 성공한 초밥집이 됐는데 얼마 전에 방송까지 나온 훌륭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라보는 이 능력을 그는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긍정을 바라보시고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평화를 바라보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의 10대 승리를 하나하나 이게 내 신분이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날마다 10대 정체성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주님 앞에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바라보는 그 기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창조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 G12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 창조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창조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24시간 바라보십시오. 예. 나의 바라봄의 지향점 대상이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내 꿈을 이룰 꿈을 바라보시고 24시간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바라봄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바라보셨고 그때 창조가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영접의 정교를 통해서 100만 성도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아내도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CHC 교회라고 있습니다. City Harvest Church라고. 저도 갔는데 이 교회에 원래 콩이 목사님이, 중국에는 콩씨가 많은가 봐요. 콩이. FCBC 교회 목사님은 로렌스 콩. 두 분 다 콩이.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집회에 자원봉사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휠체어를 타고 못 일어나는 분을 이 집회 장소로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였어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는 설교가 끝나고는 항상 치유 기도를 하셨는데 3일째 되던 날 자기가 돌보는 그 휠체어에 앉은 그 어르신이 3일째 일어나 버렸어. 나와 버렸어. 그분이 일어나서 이 콩이 학생을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은혜로 하체를 마비가 되는데 나았다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도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때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내 평생에 저와 같이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겠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꿈을 그려서 날마다 바라봤는데 우리가 그 교회 갔을 때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순복음 중앙교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회를 지어서 싱가포르를 지금 추수하고 있는 위대한 주의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던 그 한 고등학생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통해 놀랍게 창조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자르 목사님이 목회를 실패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환상을 보이는데 모래가 수많은 모래 숫자만큼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교회를 향해서 걸어 나오는 환상을 봤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온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힘쓰는데 지금 50만이 50만.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예. 이 세자라 목사님의 큰 보너스에 오레일 목사님이 돈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유튜브로 보면서 석 달 동안 울었어. 너무 황홀했어. 주님, 저도 저렇게 꿈꾸겠습니다. 날마다 그 꿈을 꾸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젊은이들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번성해 버렸어.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찬송.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꿈의 입을 넓게 열라.